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인사를 안 하시요? 자, 큰 소리로 다시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182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신약성경 182쪽 정도 됩니다. 네,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의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선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도저히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도 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여서 우리는 인간은 죄 속에 살다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신교,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침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구원받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만든 사형틀 중에 가장 최악의 고통을 주는 사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이고 또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고대 아프리카, 애굽, 로마 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시민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또한 식민지 노예들에게 적용했습니다. 또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강도 같은 극악죄인에게만 십자가형을 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십자가 즉 크루스란 말은 고통 또는 고문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십자가 형별은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사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십자가는 비열한 사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죽음마저도 자유롭게 편하게 죽지 못하게 하고 고통을 죽게 하면서 고통을 가지고 죽게 하는 그런 십자가이기 때문에 정말로 십자가형은 처형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십자가형이다. 그런데 그 십자가형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 또 큰 죄인에게는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형은 죽음 앞에서 고통을 스스로 계속 당하고 느끼며 죽어야 하기 때문에 무서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저주의 십자가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따라 읽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읽은 자마다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진리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율법을 이기지 못하여 저주받은 자처럼 죄인이 되어 십자가형을 받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은 바가 되는 조건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고 대신 십자가형으로 감당하신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원한 사랑은 인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려고 속죄 제물이 되어서 두 강도보다 더 큰 죄인으로 취급받아 더 강한 중형으로 고통받고 죽으신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어떤 사람도 죄인을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인류를 결단의 장소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인가? 주님을 버리고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선택을 통한 구원의 길과 지옥의 길의 장소의 갈림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하늘과 이어지는 사다리와 계단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의 길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에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 내가 앞으로 잘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먹고 마시며 그것을 피부로 느꼈을 때 우리는 죄에서 떠날 수가 있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진리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장소가 십자가 처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넬이라는 사람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잉태된다고 했습니다. 성부는 구원을 계획했고 성자는 구원을 실행하였으며 성령을 구원을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 희생의 제물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구원으로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예의요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 용서의 표징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주님은 세상에서 잘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위하여 세상의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고 또한 세상의 왕으로 앉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사람들, 정말 세상에서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회복하여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공의롭게 똑같이 잘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범죄의 남을 해결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제물로 제공해 주신 사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좌우에 매달린 강도 중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강도를 용서해 주시고 낙원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 엄청난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능력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십자가 죽음 앞에서 용서하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죽음 앞에서도 용서하는 위대한 십자가이고 위대한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죽음 앞에서 나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떤 고통이 이 땅에서 올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상대방과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포용하고 세상을 섬길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하나 걸어진 게 있죠? 가시면류관이 보이죠?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지난번에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손수 가시를 꺾어서 동그랗게 말아서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여기까지 가져왔습니다. 말없이 걸어놨는데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있고 이걸 느끼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극악한 죄인을 처형하더라도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좌우했어도 예수님만 가시면류관을 씌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만들 때도 여러 번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것도 동그랗게 많은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주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을 당하는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심판의 징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진리 안으로 들어가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깨닫게 되어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려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 저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일방통행 길을 가서 초천국에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인간을 유일하게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어야만은 진리의 의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또 하나의 진리만이 인간을 공의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지식이요 이론이요 말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종교에서 철학적인 거나 학교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하나의 지식이요 우리는 머리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어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그 진리는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져서 살아온 생명이요 우리가 실천함으로 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그 십자가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 죄를 심판하고 인간을 공의로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무죄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지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가 없으신 공의로운 십자가십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공의로운 세계로 인도하셔서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서 모든 사람을 복받고 살게 하시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춥든지 덥든지 간에 하늘에는 똑같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멸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은 빌라도 총독이 증언하였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목매어 자살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재판관 빌라도가 무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군중들이 들어일고 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하는 그런 악한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적인 사랑이었고 그 질서였고 또 하나님의 스케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 길을 가셨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죄와 결벽을 나타내는 표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된 사실을 믿고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핸델이라는 작곡가는 메시아를 작곡하다가 십자가를 생각하다가 통곡하고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고난을 마시고 먹는 그 고통을 아는 성도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야 됩니다. 흘려야 됩니다. 아닙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안에서 간절히 통곡하고 내 가슴을 찢으면서 나를 회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당하신 십자가 고통을 가슴 깊이 새기고 생각하면서 우리 죄를 회개해야 성령을 받고 거듭나 구원을 얻고 저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며 활짝 열린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회개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십자가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삶은 안전하지 않고 면류관도 없으며 복음의 빛도 없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다라면 성도들 신앙생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시고 항상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젖어 들어가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 십자가는 승리의 표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십자가 앞에 하나로 뭉치게 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될 관계를 회복하신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탄의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승리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십자가 고난을 가슴에 안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는 의의 삶이요 구원이요 천국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완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난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사형을 집행하는 험악한 사형틀이었으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었으며 하나님과 예수님께는 영광의 십자가 되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항상 기도하고 또한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변화했던 사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세상에 전해야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깊은 뜻과 공로를 헤아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순종과 복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로 복음을 전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간격으로 죄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며 정복하고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또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십자가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